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니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다같이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도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 예화 하나를 소개하듯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이 고백 직후부터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어서 16장 21절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 방금 아름다운 고백으로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그가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구나. 방해물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이지 주의 뜻을 거스리고 이끄는 자는 아닙니다. 반석이 장애물이 된 겁니다. 걸림돌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요아스, 하나님의 종 여호와다의 지혜로 이루어낸 거룩한 혁명으로 7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요동치는 정치의 암투 속에서 그의 할머니 아달랴는 왕국 말문 어귀에서 칼을 든 무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한쪽에서는 6년의 왕후의 통치로, 여왕의 통치로 악명이 높았던 자기의 손자, 손녀들을 다 죽이면서 정권을 장악했던 아달랴가 죽어가고 있었고,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여호와다의 성전 회복을 시키는 일이 진행 중이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는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 세 가지 영상이 동시에 한 화면에 클로즈업 된다면 인생의 여러 군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 모든 백성이 왕의 등극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와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은 후에 요아스의 통치는 개혁에서 배역으로, 심판의 시기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배역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다시 그 배역한 요아스가 그 책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되는 심판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는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였던 여호와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성전세의 의무를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알리고 징수를 합니다. 그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이끕니다. 요아스 왕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순종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본유되기까지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과 내적 개혁을 상징한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다가 세상을 뜨자 요아스와 유다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달랴 생존 시에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이 집권 세력으로 다시 부상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성전 수리라는 성과 이후에 그들이 빠지게 된 안일함, 자만 그 역할이 되게 크다고 해석합니다. 더 깊숙한 내면에는 지도자의 내면 그 영향력 아래에서만 유지되는 그들의 나약한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를 의지했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참 가슴이 아팠지만 설명하기에 좋아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왕이 죄악의 문을 열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의지하던 영적 지도자가 어떤 이유로든 사라지고 그 틈을 타서 세상 것들이 다가와서 왕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추기려는 접근이 묘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우를 갖추고 와서 절을 하며 다가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도 할 만한 사과처럼 다가왔습니다. 미혹의 다른 쪽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웃는 얼굴 뒤로 성전을, 하나님을, 거룩을 버리게 하는 욕망의 얼굴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왕이 사람의 말을 듣는 왕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따라갔다고 고발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약한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왕이 죄악의 문을 열자 그 영향은 빠르고 깊게 백성들에게 퍼져서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합 시대의 참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 르호보암의 신실한 지도자들의 도움을 버린 때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을 버린 인상들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제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을 버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보내신 선지자들, 그러나 이 질책, 오늘 말씀에는 경책, 경고, 훈계의 말씀을 이 시대도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싫어합니다. 거스립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에 앞서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여기에서 감동시키심에 히브리어로 라부샤 이런 뜻인데요. 옷 입히다, 옷 입다 이런 뜻입니다. 완료형이고 이미 갖추어서 입었다.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스가랴를 옷 입히셨다. 다시 얘기하면 스가랴가 온전히 성령에 감싸여서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사역의 여정도 이 모습같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전영근 목사 이 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을 옷 입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성령으로 옷 입히셔서 일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책은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단을 쫓는 무리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을 쫓아갔다 그러지만 해석은 틀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다. 하물며 이때는 유다의 정세가 전쟁의 소문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지금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재림이 임박한 시대 같지는 않냐?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앞서가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지 않냐? 라고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결과는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역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간혹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예배의 자리를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간혹 이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스가랴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군을 제가 4-5가지로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며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130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여호와다입니다.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었을 뿐인데 그의 죽은 후에는 그가 왕실의 묘에, 왕이 묻혀져 있는 묘실에 장사되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다가 기꺼이 돌에 맞아 순교한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아프셨으면 스가랴가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한 주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구별해 섰던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시고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스가랴가 죽은 모습 그대로 살해되어 왕실의 묘지 밖에 다윗성에 장사되는 처참한 왕의 40년의 통치를 마감하게 됩니다. 끝이 아픕니다. 세 번째로는 요아스 왕입니다. 태어나서 6년을 숨어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40년을 왕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왕과 왕의 백성의 삶을 맡긴 사람,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할 때 이방 여인들의 자식에 의해서 제거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왕, 이렇게 소개합니다.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입니다. 스가랴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던 그 아름다운 길과는 극과 극 상반된 길을 걸어간 요아스 왕입니다. 백성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대신에 영적 지도자들을 찾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앞에서 내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달콤한, 나를 흥분시키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그들을 보고 고무풍선 성도들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주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어처치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브엘세바, 베델, 내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백성들입니다. 사람의 일을 좇는 무리의 이름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좇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아달랴. 저는 오늘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셔서 일평생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24장 20절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감동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자고 누워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옷 입히셔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여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정,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성령의 옷을 입고 달려가는 죽음도 불사하는 스가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종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우리가 긴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죽음에 임박해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으면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붙들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통성하며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스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조목조목 응답하신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나의